결혼해서 자녀를 10년 만에 얻어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대요. 지금까지 버팀목이 된 것은 자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조강지처는 1명, 척은 땡땡땡. 며칠 전 마음이 복잡해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나왔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시던 아주머니가 날씨가 좋은데 꽃 구경하러 왔어요 하시면서 제 옆에 앉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서 좀 쉬러 나왔죠. 그랬더니 내 가슴처럼 복잡할까요? 아주머니, 제가 그 사연 다 들어줄 테니 가슴에 쌓인 보따리 다 풀어놓으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고 남편은 언변술에 뛰어나서 말 한마디만 하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고, 특히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만나자마자 모텔을 가는 것은 기본이었대요. 본인도 언변술에 넘어가서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바람잘 날 없이 여자를 옆에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10년 만에 얻어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대요. 지금까지 버팀목이 된 것은 자녀라고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이혼은 못했고, 어렸을 때 아빠 어디 있냐고 하면 아빠는 출장을 갔다고 늘 핑계만 댔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혼은 하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간섭을 서로 하지 말자. 그러니 가정 형편의 말이 아니었죠. 파출부, 식당, 노점 장사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녀를 보란듯이 키워야지 오직 그 생각뿐이었대요. 딸은 당당한 직업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오직 딸에게 목숨을 걸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딸은 당당하게 직업 의사로 성공을 시켰어요. 남편은 55세에 집을 나가서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대가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딸이 출근을 하는데 남자가 대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있더래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대문 옆에 어떤 남자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전화를 받고 나가보니 어디서 많이 본 남자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남편이더래. 흔들어 깨웠대요. 눈을 뜨더니만 내가 잘 찾아왔구나. 당신 잘 있었어? 미안해. 용서해줘. 모습은 금방 죽을 것 같길래 집에 데리고 와서 아침밥을 차려주고 차 한 잔 주고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나 여기 살러 왔다고. 남편이 화장실을 갔는데 피가 흘린 자국이 있더래요. 어디 아프냐고 계속 물어봐도 아니야, 건강해 건강해. 그럼 화장실의 피는 무엇이냐고 계속 추궁을 하니까 얼마 못 산다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조강지처 품에서 죽고 싶다, 살고 있는 여자한테 가서 죽어라, 왜 늦게까지 고생시키냐,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다, 딸 퇴근해서 오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소용이 없었대요. 남편은 대장암 말기. 같이 살고 있는 여자도 그냥 도망을 갔고 마지막 길에 조강지처와 자식 생각이 나서 찾아온 것이죠. 퇴근해서 딸이 돌아왔어요. 딸한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니 딸은 난리가 났죠. 엄마가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조선시대냐, 지금까지 당하고 살면서 왜 또 당하냐, 당장 내보내라, 나는 아버지가 없다, 난리가 났대요. 딸을 설득을 시키고 며칠만 데리고 있자. 남편은 주머니에서 진통제만 계속 먹고 통증을 참고 있는 거죠. 고민을 했대요. 이 인간을 입원시켜 집에서 쫓아내 갈림길에서 헤매이다가 원수는 손안에 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한테 돌아오기만 해라.
내 마음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이 저 인간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 놓을 테다. 자다가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벌떡벌떡 진정이 안 되어서 평생을 화병으로 살아왔죠. 막상 원수는 손 안에 있는데도 며칠 살지 못하는 인간한테 무슨 원수를 갚나. 원수가 손 안에 있어도 갚지를 못하는 심정 이해가 가시죠?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모녀가 결론을 내렸대요. 젊었을 때는 첩이 줄지어 서 있지만 병들면 다 떠나간다는 것을, 그 인간이 병들어서 오직 찾아갈 것은 조강지처 한 사람뿐이란 것. 정성 들여서 간호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것 그것만 시키면 그것만 하자. 남에게 봉사도 하는데 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쌍한 인간에게 좋은 일 하자. 한마디로 봉사 정신으로 했대요. 남편은 병원 입원한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손을 내밀더래요. 거부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 가는 길이라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리더래요. 마지막 길을 가는데 지나온 세월이 한많은 세상을 살아와서 자기 서름에 북받치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인간 죽은 지 3일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집에 있자니 답답해서 공원 산책을 하러 오셨대요.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야기도 못하고 가슴은 터질 것 같은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싶은데 딸 앞에서 그러지도 못하고 아줌마를 만나서 반가웠고 고향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해서 나이 들면 주책맞게 창피한 가정사를 다 들춰내고 나니 부끄럽다고 하지만 가슴은 몇십 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서 시원하다고 합니다. 입이 망정이지요 하며 웃는 모습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았어요. 죽을 때가 되면 조강지쳐 찾아온다는 말도 있죠. 여우도 죽을 때면 머리를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두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삭막한 세상을 만든다 해도 인간의 따뜻한 마음은 막을 수가 없죠. 아주머니의 말씀처럼 이웃에 있는 불쌍한 사람 한 달 동안 돌봐주고 장례까지 치러서 좋은 일 했다고 스스로 칭찬을 해주니 마음이 뿌듯하다고 하시면서 그것으로 이안을 삼는다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봄바람이 따스하게 가슴으로 들어오네요 하시면서 자리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아주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부는 무엇일까? 조강지처는 무엇일까? 라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은 뭉클했지만 내 문제는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집을 향해 돌아오면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아주머니, 남은 여생 행복하게 꽃길만 웃으면서 걸어가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따라 여자의 일생 가사말이 왜 이리 여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한분 TV는 여러분과 함께 교학 상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